9월 23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박정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강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과 직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한 한우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깨달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목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주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옛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했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에 앞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죠. 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가 말한 대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들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의 법정에 넘깁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은 아주 삶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뜰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굉장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아주 잠시 후에.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크게 걱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까 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일이 그르칠까 봐 큰 위기감까지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대로 살게 되고 빛과 소금이 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께 큰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해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과 똑똑함이 오히려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죠. 곁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자, 이 말을 상담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조력자, 역시 돕는다는 뜻이죠. 변호사, 중재자, 위안자 등으로도 이 보혜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상담자, 조력자, 변호사, 중재자,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면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면 의사와 또는 약사와 상담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힘들 때 그러면 일이 쉬워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는 변호사가 도와주면 억울함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나서서 도와주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힘든 일,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위로해 주면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죠.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요청하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곳간이 차여 있으니, 곳간이 비밀스러운 지식과 깨달음으로 차 있으니 당당한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숨겨진 비밀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르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눈이 감겼습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그러니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고한 생각의 체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입견,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선입견 또는 정욕과 탐심,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대거 예수님을 믿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 믿는 도, 복음의 도로 돌아옵니다. 복종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이 감긴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편견과 선입견, 자기 이해관계에 두 눈 감기고 귀가 닫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두 눈에서 편견의 비늘을 벗겨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경험했죠. 아주 유대교적인 편견이 가득 찬 그가 예수님을 만나 두 눈이 감깁니다. 두 눈이 감겼다는 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사고 체계, 그 강고한 생각의 진이었던 유대교적인 편견이 작동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죠. 그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적인 편견이 사라지고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깨뜨려지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도록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편견, 세상이 준 선입견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과 이웃을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의 이념과 사상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눈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돌이키고 찔림을 받아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의와 진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환난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화정소망교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생각의 진 때문에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긴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며 증거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기를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만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오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어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화정소망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견고한 생각의 진들,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밝은 눈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으로 모든 완고한 유대 제사장들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내세워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 백성들도 깨닫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